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그 조상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조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게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축복 다 받았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멸망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중에도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참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큰 은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참 복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철학기도에 나올 정도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자리에 나와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은혜의 맛을 몰라요. 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복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첫째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복,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된 복.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7절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훌륭한 조상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쫓아갔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 하시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뭘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뭐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요.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때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쫓아 살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그래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질 못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텐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은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특별히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인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성도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냥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뒹굴면서 울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야, 저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그냥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냥 툭 하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냥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 모든 율법, 규례, 명령,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아야 돼요. 단을.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또 옆에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면 또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언제나 단을 쌓았어요. 그 당시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수 자기 정성을 다해서 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가 참 쉬워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별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세례받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또 2장 3장 쭉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처럼 성령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요,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그 집에 가면 꼭 교회 온 것 같아. 왜? 온 가족이 찬양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 가정이 그냥 마치 교회 같은 가정.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가정에 들어와 보면 꼭 천국에 온 것 같아. 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런 분들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우리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언제나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요, 나그네 인생이라 이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다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사람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큰 성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개인도 다 이렇게 벽돌이나 학복돌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장막 치고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족이 많으니까 성을 쌓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장막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장막을 쳐야만 할까요? 아브라함의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 하고 쫓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뭐 집을 지으려고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장막 치고 있다가 떠나라 그러면 예 하고 장막 걷어가지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삶의 표준이 내가 이 자리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고 싶은 데 가서 좋은 집 그냥 짓고 혹은 좋은 집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돼도 잠깐, 잘 살아도 잠깐, 세상에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영원히 살게 될 저 본향, 그 나라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니까 항상 재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세상은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죄가 많은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죽으면 곤란해.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갈수록 고생도 덜 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천국에 가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 아직도 습관,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너무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좀 와라.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도 안 불러가신 거예요. 오늘 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좀 목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생수의 강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면류관도 준비해 놓고 많은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동안 상 받을 일을 한 게 너무 없어. 개털모자밖에 쓸 게 없어.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상 받을 일을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 때 언제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또 하나는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삶의 목적을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냥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저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고 재림하실 그 주님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걸 듣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언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조심을 하겠어요. 그때 진정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봐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단호하게 뿌리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아주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삶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아멘.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죄를 보면서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큰 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감정대로 그냥 자기 신하들과만 얘기하면서 그냥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고 다윗은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쳐놓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상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그 성령님과 대화를 좀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잘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강단에서 몇 시간씩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은 평소에 이렇게 성령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뒷자리가 그냥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 몇 장 부릅시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찬송 부르지만 속으로는 성령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뒷자리가 비었네요. 신방점 좀 빨리 하세요. 누가 나 같은 목사 설교 들으러 오겠습니까? 이 부근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누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사람 없습니다. 빨리 좀 신방 좀 하세요. 그리고 매출하게 몰아오듯이 좀 몰아오세요. 그렇게 속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로 기도하는 지사님의 기도가 끝나니까 그날따라서 웬 지각생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우르르 그냥 들어오는데 뒷자리가 꽉 차요. 그래서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중에 항상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에 이제 서울에 살 때에 그 여름에는 서울 운동장에 있는 그 수영장에 가서 한 50m 되는 아주 그 국제적 규격이 되어 있는 데서 거기서 늘 수영을 했어요. 겨울에는 또 그냥 그 넓은 운동장을 다 얼려 버려가지고 큰 운동장을 스케이팅을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당 얼마씩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타자, 조금만 더 타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어요. 아이고, 나오는데 학생 시간이 넘었네, 벌금 내야지 하고 돈을 내래요. 아이고, 돈은 없고 어쩌죠.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붙잡혔는데 다른 학생들처럼 뛰쳐 도망가지 않아요. 나는 얌전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붙잡히면 붙잡혀 있지. 그 돈이 없어가지고 붙잡혀 있는데요, 속으로 기도하죠. 아이고, 주님 어쩌죠, 돈이 없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넘어서 이거 벌금 내야 되는데 어쩌면 좋죠. 주님 앞에 이렇게 속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 지키는 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학생 왜 여기 서 있어? 가! 빨리 하고. 붙잡을 때는 언제고 가라고 할 때는 또 언제. 얼마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지.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 여동생이 이제 그 학비를 이제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학비를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오늘까지 돈이 돼야 내일 이제 가져갈 거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마치고 집에 갈 때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속으로 기도하죠. 주님,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동안 쭉 기도해 왔지만은 오늘 돈이 돼야 내일 가져가니까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요, 웬 부잣집 하나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래요. 근데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자기 아들을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2시간을 가르치고 나올 때 보니까요, 봉투를 줘요. 첫날인데. 그래서 그게 뭡니까? 왜냐하면 얼마 주겠느냐고 그러고 흥정도 안 했거든요. 그냥 가서 2시간 가르치고 저녁 먹고 나오는데 그래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 한 달 월급이래. 고맙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요, 내 여동생 중학교 학생
3번, 3개월마다 내는데 3번 내고도 남는 돈에. 할렐루야.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의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생겨요. 무궁무진하게 생겨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집회가 있어서 그냥 뭐 평일에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비행기 자리 걱정 안 하고 그냥 시간 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시간에 도착하면 교회까지 가자마자 예배 드리면 설교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시간을 그렇게 딱 맞춰서 갔는데 아이고 이게 웬걸. 그날따라서 그냥 단체 여행객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하는데 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 그 집회가 펑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속으로 그냥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이 비행기 안 타면 내가 1시간 이상 늦게 가면은 이제 저 집회는 이제 못 하는데 어쩌면 좋죠. 주님, 자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께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이 비행기를 꼭 타고 가야만 오늘 저녁 설교를 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된대요. 이미 자리 다 나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뒷자리 아무데나 앉게 좀 그렇게라도 달래니까 안 된대. 기다리래요. 혹시 안 올 사람이 있으면 준대요. 그래가지고 출발 5분 전쯤 되니까 놀랍게도 한 사람이 안 와. 그래가지고 나보고 들어가래요. 그렇게 들어갔더니 그냥 단체 여행객들이 쫙 앉은 그 사람들 틈에 내가 하나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난리야. 이 단체 여행객 고속에 내가 쏙 들어갔으니까. 비행기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 늦었느냐 알아보니까 서울까지 가가지고 국제선을 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에 이 국내선에서 타야 되는데 국제선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팀이 안 오나 이러고 기다리다가 늦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 하나님이 태워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자리를 뺏겼으니까 할 수 없이 뒤에 그 직원들이 타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타가지고 이렇게 벨트 메고 왔어.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내가 그거 위해서 사흘씩 금식기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주님 나이 꼭 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 한 사람 이렇게 잠시 생각을 엉뚱하게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귀엽고 그렇게 하나님이 태워서 가셨어요. 참 간증거리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죠? 주님 내 형편을 아시죠? 주님 나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 순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디 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곤란한데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라.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그 일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느 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가장 귀한 아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만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